우리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삶 속에서 연약한 조개 살 속에 파고드는 모래알 같은 아픔과 상처들을 서로 주고 또 받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과 상처가 내게 몰려올 때에, 내 여린 그 마음에 상처가 다가올 때에, 밀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그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고 빛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고 받지도 않고 또한 무시하고 싶지만 때때로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상처,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한다면 그 상처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나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다듬어 주시는 그 일들로 그 상처를 우리에게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여러분 상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상처, 대명사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일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에게 있어서 그는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매 순간이, 매 시간이 그 허를 찌르는, 그 심장을 찌르는, 가슴을 통곡해 하는 고통과 상처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죠. 그 요셉의 상처를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요셉의 상처는 버림받은 상처였다라는 거죠.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어린 나이에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는 제일 사랑했던 형들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남도 아닌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 함께 먹고 자라면서 나의 인생을 함께 나누었던 사랑했던 가족에게 이 요셉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그 버림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영유아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입양되는 그 모습, 그들이 성장하여 매스컴에 30이 되고 40이 나와서 울면서 나는 버림받았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평생 30년, 40년 그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가 그들의 발목을 늘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괴로웠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그에게 있었죠. 두 번째로, 그는 누명과 억울함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절했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 누명을 씌웠을 때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세 번째, 요셉은 잊혀짐의 상처가 마음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나 이 꿈을 꾸었어. 그래요? 어떤 꿈인데요? 막 설명을 했더니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장의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꿈이었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궁전으로 복직을 하게 되면서 떠날 때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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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 꿈을 해몽해 줘서 내가 이렇게 복직하게 되었어.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내가 너를 감옥에서 꼭 빼내어 줄게. 약속하고 떠났는데 그 약속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요셉은 약속을 잊고 너를 잊지 않고 빼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그가 잊혀지는, 누군가를 통해서 잊혀짐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요셉 감옥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까 나 바로 꺼내주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루가 가고 10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그가 2년간 요셉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요셉의 큰 틀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던 이 상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고 받고 있는 상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사시는 분들과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누군가 이별했었을 때 버림받으신 거잖아요. 그 이별의 상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혹시 우리 남성분들 아직까지 첫 여인을,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또한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누명과 억울함의 상처를 통하여 아직까지 토로하며 피토하며 고통당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데 잊혀짐의 그 상처로 인하여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상처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상처의 실마리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더욱더 깊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내리막길까지도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상처를 요셉은 받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모두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한 구절에서도, 한 단어에서도 요셉이 상처를 받았다, 요셉이 절망했다, 요셉이 낙심했다, 그가 아팠다, 괴로웠다, 눈물을 흘렸다, 불평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봐도 버림을 받고 잊혀짐의 상처, 누명과 억울함의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누군가에게 잊혀져서 나 아파, 난 누명 썼어, 나 억울해, 아파, 난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어, 아파, 상처받아서 받았어. 늘 우리는 그런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로 나아갔는데 신기하게 우리보다 더 고통과 상처를 받았던 요셉, 성경 어느 구절에서든지 상처받았다, 아팠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모든 삶이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그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고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상처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도 또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 상처가 상처로 내게 다가올 때에 오히려 그 상처를 내 인생에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 가운데 그것을 나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았을까?
상처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 아니, 왜 내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지? 아니, 술 맡은 그 관원장, 내게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잊어버렸지? 라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39장에 4번이나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상처되는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정반대의 모습 아닌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었을 때, 너 말이야,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해? 우리 일일이 다 반응하잖아요. 우리 며느님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일일이 반응하시잖아요. 우리 시어머님들 며느니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 그 며느리들 피곤해서 좀 시댁의 소파에 누워있는다고 해서 딸인데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상처받고 상처 주시잖아요. 일일이 반응하시잖아요. 누가 상처 두면 흘려보내는 거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며 흘려보내면서 오히려 현재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고 내가 묶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자존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너는 내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그 상처를 상처로 받지 않겠다. 왜? 영적 자존심이 있어. 나 그거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자존심이 있어. 요셉은 상처를 흘려보내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본인이 당한 일, 상처로 다가오는 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보여주셨던 꿈, 말씀, 언약, 그것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곡식단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잊혀짐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누군가를 통해 누명을 쓰고 억울함의 상처가 내게 다가올 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깊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주셨던 미래의 꿈, 하나님의 말씀, 상처받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꺼내봤죠. 누군가 힘들게 하면 울지 않고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또 꺼내봤죠. 누군가 나에게 잊혀지는 상처를 준다면 또 그때 이 가슴 깊이 있었던 그 꿈을 꺼내봤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이 꿈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예수님을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내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요셉이 받을 수도 있는 그 상처를 압도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처를 덮어버렸다라는 거죠. 상처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려 주셨다라는 거죠. 상처를 무너뜨렸고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현재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꿈을 그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큰 구도를 잡아가고 계시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또한 상처로 남겨질 문제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그 상처에 대한 치료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해되지 않았던 나의 지나간 13년의 고난의 시기,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누가 봐도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인성이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였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상처되는 모든 일을 붙들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위로, 어떤 조언, 권면, 말도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집사님, 나 상처받았어. 또 누가 그랬어? 집사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위로는 되겠지만 해결되지 않죠. 왜요? 집에 가서 자다가도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용서한 것 같았지만, 상처 안 받은 것 같았지만, 교회에서 그분을 딱 맞닥뜨리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 위로 권면 치료될 수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처의 치료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나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약속,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실 때 상처를 말씀으로 든든하게 압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에 계속적으로 요셉의 입술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상처로 여겨 묻었던 상황과 이 환경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총리가 되어서 바라보니, 내가 총리가 되어 7년 동안 대흉년의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나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미래요 비전이여 사명이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라는 것, 곡식단이 절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셨을 때 주셨던 미래적 현실이었죠. 비전이었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구해야 할 사람들 중에 가족이 있다라는 것,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 꿈대로 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 나를 폭력하고 나를 구렁에 넣고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가족들을 내가 구원해야 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가 애굽에 팔려가야 했고, 노예로 가야만 했고, 내가 감옥에 가야 했고, 내가 잊혀지는 상처를 내가 경험해야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을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성경 창세기에 시작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이어 성취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잊어버리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상처는 상처더라고요. 상처는 머물러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 그 상처가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고 싶었던 나이 신발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나이 그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사실 저는 상처였거든요. 친구들은 다 신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서 대학 가서 제일 먼저 산 게 나이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면 용인교회에 와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한 청년이 여러분 제게 이 나이키 이 브랜드의 모든 옷과 신발을 아직까지도 제게 계속 선물을 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 입지도 못할 정도의 양을 시간만 있으면 사다 선물을 해요. 제가 그 청년을 통해 치유받았어요. 정말 치유받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누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만 손해더라고요. 저만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상처의 치유는 해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일평생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걸림돌로 되게 하지만, 또한 반대로 그 상처가 나를 빛나는 인생의 원동력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의 해석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정답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했기에 빛나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느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 마지막에는 분명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능력을 믿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앞에 두고 우리의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상처는 결국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밀려올 때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관점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상처를 용서로 치유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요셉이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하고 혼자 방에서 통곡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얼마나 울었던지 바로의 궁에서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정도라고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가 깊은 분들, 그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잘 울지를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맏아들, 장남으로 걸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잘 울지 못해요. 왜요? 장남이 울어버리면 밑에 있는 7, 8의 동생이 무너지니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울면 피눈물 나게 고생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니까 나는 울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이것이 상처가 깊은 어르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이 약해져서 울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울어버리면, 이것이 터뜨려지면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잘 울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셉 어렸을 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나고 아마 그 마음 열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었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 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 찬바람이 늘생 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참 아팠을 것 같아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셔서 높여주셨고, 요셉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를 계속적으로 다듬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상처로 꽁꽁 묶여 있었던 그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가 통곡하며 지나왔던 그 시절,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누명 억울함의 상처, 잊혀짐의 그 상처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통곡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를 다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그는 상처를 용서로 치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셉처럼 오랜 세월 누군가를 통해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눌러놓은 아픔과 슬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시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그 상처 꼭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받았던 상처 내면 뿌리 깊게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라는 거죠. 스스로 너무 쉽게 울어버리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생각에 몇 겹수로 계속적으로 포장해서 감추어두고 있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진정한 용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해서 오랫동안 날 짓누르고 있었던 그 상처에서 내가 자유하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셉에게도 그의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감정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선언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씩 꺼내고 하나씩 꺼내고 하나씩 꺼내다 보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용서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에 상처를 준 형들과 환경들이 참 원망스러웠고 참 아팠고 미웠을 거죠. 그런데 그 미움보다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했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용서를 상처로 치유하는데 노력하면서 상처의 근원이었고 뿌리였던 그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생활할 때, 너 그거 상처 아니니? 너 상처받은 거잖아. 너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면서 너 그 시어머니 때문에 너 그 상처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든 거잖아. 몇 년 전에 남편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 아내를 통하여 받았던 상처, 자녀를 통하여 받았던 그 상처 해결된 줄 알았었는데 꽁꽁 숨겨놨더라고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응어러졌던 그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셉, 그 삶 우리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도 상처로 인한 쓴뿌리와 원망, 미움의 대상, 과거가 있다 해도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처를 해석하고 용서로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다 치유하는 그런 일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새 사람을 만나는데 내 앞길을 막았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 요셉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